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가장 많고 또 이 복에 대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거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또 이 복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말 한번 선택해 보세요. 무슨 말이 가장 좋아요? 복을 받고 또 맨 마지막에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 말은 두루마기는 그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옷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빠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총 32,569번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세웠을까요? 어쨌든 32,569번이랍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복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80%가 이 복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자신의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장 어디를 많이 찾아가느냐? 무당을 가장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번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저기 보시면 위에 그것은 뭐냐 하면은 2016년 기준으로 이제 무당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데 2016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등록된 무당 그다음에 또 역술가들 합쳐서 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 안 된 자들을 합친다면은 100만이 넘을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무당하고 어떻게 목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이제 성직자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가 14만 483명. 밑에 그 높은 저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성녀가 얼마나 되느냐? 46,905명, 2016년 기준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는 얼마나 되느냐? 15,918명. 저 수치로 본다면 와, 우리 목회자의 수가 훨씬 더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당들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숫자가 반도 안 됩니다. 이 목회자의 수는 정확하게 등록된 숫자이지만, 그러나 아까 등록되지 않은 무당이나 역술인들 한 100만 정도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당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구슬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면에서 해결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점치고 굿하는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 무당들의 말에 의하면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30%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 중에 여러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30% 중에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절대 가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복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벌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망할 길로 가는 그런 길인 거죠.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복된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대를 이어서 여러 수십 수만 번 하나님께서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적인 일도 보았습니다. 도우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벌받는 길인지도 분명히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길을 알면서도 나중에는 이 복된 길을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처럼 딴 길로 가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길을 이탈합니다. 이 좋은 길, 이 능력의 길, 이 복된 길을 마다하고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딴 길로 갑니다. 어떤 길로 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 신명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떤 신들을 많이 섬깁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들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때처럼 이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된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탈했거나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아까 자기들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30%가 교인들이다. 좀 부풀린 점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30%가 아니라 뭐 적어도 10%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가 있다 해도 5%가 있다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잘못된 대로 가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들입니다. 이때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광야 생활 40년 하다 보니까 나이 많아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벌받아 죽기도 하고 이리저리 해서 이 신명기를 받는 이 시기점에는 거의 대부분 99%가 1세대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2세대들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광야 생활 몇 년입니까? 광야 생활 몇 년이죠? 40년 동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현재의 여기 신명기를 받는 세대들은 40대 미만의 거의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1세대처럼 직접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믿음입니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 건넌 일들, 마라의 기적,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뭐 생겨졌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일도 보지 못했고 그때 하나님 배신하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들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보다는 이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를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믿음에 대한 어떤 현실감이나 그 다음에 확신이 1세대보다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는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인생사 중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 믿는 그 오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어떤 체험을 가진 어떤 그런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로만 듣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서 이끌려온 그런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함께 하심을 뭐 별로 체험도 하지를 못했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 대로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또 부모가 또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이끌린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출애굽 2세들과 거의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수받은 믿음이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런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불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또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그 정선희 집사님, 뭐 유명한 개그우먼이었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 맞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다. 그러기도 했죠. 그래서 무엇인가 체험을 했지만은 애매모호하더라. 이제 제가 그 간증을 통하여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남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애매모호하더라. 분명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닐까? 이리 보면 맞는 것 같고 이리 보면 저리 보면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괜히 하는 일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자, 저의 경우도 조금 좀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면으로 몸으로 느낍니다. 자,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만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몇 가지 면으로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단은 여러 각도에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배 이 시간 서면 아주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어떤 힘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제가 스스로 항상 체험을 하면서 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겨지게 될까?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봅니다. 이 뇌에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뇌과학의 입장에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보면서 그것을 그 입장에서 한번 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무당들의 잘못된 영적인 현상도 연구를 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애매모호합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무슨 어떤 따뜻한 기온이 온다고 할 때에 그걸 체온을 재어보는 것도 아니고 체온을 재어보면 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어떤 각도로 보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함으로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인생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어도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더 확신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체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읽어봅시다. 보지 못한 거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아도 체험이 없어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더 두시고, 때로는 애매모호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나의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세들은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아직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았지만은 또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들은 무엇 같고? 저들은 황소 같고.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무엇과 같다고? 메뚜기와 같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백전백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 현실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부터 먼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도 믿음이 약했고 애매모호한 믿음과 흔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그냥 묻혀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기는 믿어도 믿음에 힘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가나안 2세들의 믿음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이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자,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미신의 하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반복,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40년 전에 1세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려주시면서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뒤에 말 뭡니까? 명령, 규례, 또 뭐라고요?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절대로 변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보통 유식한 히브리어로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여러분들 굉장히 히브리어도 다 아시고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쉐마. 이 쉐마가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뛰어난 나라의 교육 방법,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보통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쉐마가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의 기초입니다. 바로 이런 교육 방법이 광야의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해진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을 지키라고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3절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오는 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라. 어떻게 보면 요즘 신앙 교육으로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들로 바로 세우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는 너무 열악한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뭐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할로윈 데이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이 청소년들이 할로윈 축제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데이로 했을까요? 할렐루야 데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데이를 만들어서 뭐 교회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안 믿는 친구들까지 다 좀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 데이는 거의 안 오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태원으로 할로윈 데이로 몰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교육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할렐루야 데이는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교회를 불러 모아서 이제 여기서 어떤 축제 형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도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심각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잘못된 문화의 유혹의 손짓은 우리 청소년들에게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교육은 정말 이끌고 오기가 그들을 이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그런 신앙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흐트러진 마음과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할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역시 주시는, 다시 한번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최대한 실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고 크게 번성의 복을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들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파고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 복을 저버릴 때가 있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이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